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41번째 시간으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이 천년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그 세월의 모든 수를 이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기록해 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 노릇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왕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어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왕은 신명기 17장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그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놓지 않고 살면서 형제들 위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게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게 하셨어요? 일하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노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던 게, 그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하고 싫고 괴롭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해요. 그게 세상의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뭐예요? 그런 삶이 죄된 삶이요, 사망의 삶이요, 잘못된 삶이라는 알고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왕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사람들. 어떤 새 것이에요? 에스겔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자원함으로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풀려났다 그랬어요. 옥에서 풀려났다는 건 사단이 어디 이렇게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풀려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기에서 누가 활개를 못 친다 그랬어요? 사단이 활개를 못 친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사단이 묶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 사단의 나라는 뭐예요?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도 없고 사단의 나라가 활개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아멘.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지요. 이 마곡이 도시고 그 나라고 그 마곡의 왕이 곡이에요.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해서 곡을 들어서 때리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진멸하는 것 때문에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대로.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이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쓰임이 있습니다. 다 쓰임이 있어요. 바로는 바로대로 쓰임이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쓰임이 있고요.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대로, 그리고 벨사살은 벨사살대로, 고레스는 고레스대로 하나님께서 다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뭘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이 사단이 사람들을 모아요. 근데 어떻게 모으냐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모은다 그랬어요. 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1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지면이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 지금 이제 창세기 강의 끝났는데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언약이 있어요.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다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을 모은다는 말은 뭐냐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지면에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대적자들을 많이 모은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읍을 뭐예요? 두른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공성전이라 그래서 성 안에서 버티고 밖에서는 둘러싸서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공성전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사단이 유혹한 이 세상의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핍박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서부터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가인의 후손들은 아벨의 후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인도 악한 날의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대요. 어떤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압살롬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감옥에까지 끌려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시편 105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훈련하셨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존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그들과 싸울 게 아니고 그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 뭐 하세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음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의 머리 위에 뭘 올려요? 피인 숯을 올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진정한 이김이에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둘러싸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나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왜요? 그들이 아무리 활개를 쳐도 그 위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요즘 비가 와가지고 하늘이 맑은 날이 많지는 않아요. 그저께도
요한이랑 같이 공원을 잠깐 비가 그쳐가지고 걸었어요. 근데 잠깐 비가 그쳤는데 저쪽 한 구석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위에 햇빛이 비쳐요. 그러면서 제가 요한한테 그랬어요. 요한아, 이렇게 시커멓게 꼼꼼하고 해가 안 떠 있는 것 같아도 먹구름 위에 해는 떠 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사단이 미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 위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잘 넘어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뭐 하세요?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 말씀을 붙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였어요? 거긴 아낙 자손이 있다. 못 간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러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들의 눈에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아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 우리의 생각에 판단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을 뭐 하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시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대적들을 불로 태워버리시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악한 자들과 사단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고, 미혹하는 마귀가 그렇게 되고,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모든 이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뭘 해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역사하시지 않느냐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할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최후에 승리하시리라.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 안에서 뭐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뭘 줄 것이다?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평안을 얻는다니까요.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뭐 해요? 두려워 떨지 않고 평안했다니까요. 왜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아낙 자손 앞에서도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했다니까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심과 동시에 뭐 하시는가 하면 11절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백보자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거기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모두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도망친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라고 명령하실 때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다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뒤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다 두려워 떨며 피하여 간데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다와 모든 무적행과 같은 이 음부에서 사망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죽은 자들을 다 뭐 한다고요? 불러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피하든 하나님께서 땅끝에서부터든 다 불러내셔서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고 마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책이 2개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생명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이 뭐냐면 행위에 따른 책들 그랬어요.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명책. 두 번째는 뭐라고요?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자,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는 것은 누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한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행위는요? 분명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도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계속해서 뭘 말씀하세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이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직고하리라.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래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14절과 15절에 있는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의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대체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지만 그렇게 살다가도 때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혈기와 욕심과 우리의 어떤 그 것이 불뚝불뚝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무너질 때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뭐 하세요?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다시 도전하셔서 믿음의 길로 다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바다에서도 그리고 음부와 사망에서도 다 그들을 내어줄 것이다.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대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선한 일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선한 일, 착한 일 같은 말이거든요.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계시록 19장 8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옆에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옳은 아멘. 선한 일, 착한 일, 옳은 행실, 이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 어떻게 행하는데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세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그건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우리의 선한 행위대로 구원받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으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하면서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화의 삶, 우리의 구원의 외적 확신이 뭐라 그랬어요?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한 일. 그게 없으면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그 행위대로, 누구의 행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계시록 1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들이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은 뭐 하는데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행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가 되어 어린 양이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예요? 따라가는 자들. 그러니까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디든지 따라가는 게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는 거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냥 그래 나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 그냥 말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단이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곡과 마곡을 뭐 한다고요? 미혹해요. 사단은
이 세상을 뭐 한다고요? 미혹합니다. 사단의 미혹에 성도들은 뭐 하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이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뭘 하게 되냐면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바르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요? 바른 기준이 없어요. 바른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혹되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정신없이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매일 바쁘게 삽니다. 정말 정신없이 살아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할 겨를이 1도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의 미혹을 당해서요. 사단의 미혹을 당해서 인생이 뭔지, 내세가 뭔지, 삶과 죽음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1도 하지 않아요. 왜? 오늘 당장의 생활이 너무 바빠. 그런데 성도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는가 하면 인생이 뭔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뭘 해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통한 분명한 지식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분명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분별력 있게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계시록 22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11절,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 위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때가, 자, 이 두루마리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두루마리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는 임봉하지 않고 열려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요. 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러운 대로 살고, 그 상태로 계속 살다가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습니다. 그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머리가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즐거워서 이 말씀을 자꾸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죄된 본성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도 넘어집니다. 실족하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 봅니다. 요즘 또 수능 때문에 또 난리예요. 뭐 변별력이 없어졌네, 뭐 하는 말 많은데, 수능 보는 애들이 한 해에도 10만 명, 20만 명, 수십만 명이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걔들이 수능 시험 보면 다 만점 맞나요? 만점 받는 애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손가락 안에 뽑힐걸요? 만점 못 받습니다. 요즘은 수능이 몇 점인지 모르겠어요. 만점부터 아마 빵점까지 쭉 분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자기 성적이 몇 점인지 지금 알아요.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대략 몇 점 맞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뭐예요? 수능 보는 날까지 죽어라고 공부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수능 보는 날이 바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은 내가 100점을 맞든 200점을 맞든 300점을 맞든 400점을 맞든 내가 몇 점을 맞든 간에 그 날까지 내가 100점이면 100점인 상태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더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산다고요. 왜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아니까. 대학 가야 될 애들은 공부해야 되는 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100점 못 맞아도 괜찮다니까요. 가다가 쓰러져도 괜찮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작심 3일이어도 괜찮아요. 3일마다 작심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완벽주의를 추구하려고 그래. 성도는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성도는 완벽할 수도 없어요.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완벽주의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뭔가 하나 이게 탁 그게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완벽주의인 사람들은 다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안 돼. 그렇게 해버려요. 왜? 완벽해야 되는데 뭔가 결점이 오점이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게 아니야. 그러고 확 버려버린다고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다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면 또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도들을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실패했어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사단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과 성도들을 둘러싼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뭐라 그랬어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때라도 쌓이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때도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아요. 왜요?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